로마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구원에 대하여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드릴 수가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1장부터 11장까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말씀을 시작한 말씀이 바로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사실은 두 종류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의 세계, 육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국가를 악의 세력이라고 표현하지를 않습니다. 애국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라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도 사도 바울도 나라를 사랑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를 자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행하게도 어떤 나라들은 마귀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도 이 지구촌에는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본분을 다해야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세대란 세속화된 삶의 방식이나 또는 이 세상의 풍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것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쫓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도 본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악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면에서 서로 대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너는 왜 춤을 추지 않는다고, 너는 왜 같이 슬퍼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따지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관심은 자기 중심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특성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세대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기만은 알고 이웃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기쁨은 알고 있지만 이웃의 슬픔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슬픔은 알고 있지만 이웃의 기쁨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대의 무관심으로 이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한 아파트에서
아래 위층으로 수십 년을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서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무관심은 독거 노인의 죽음으로 썩은 냄새로 발견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강도가 들어와도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불이야 불이야 그렇게 외치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극도로 이기주의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입니다. 내 생각이 곧 하나님입니다. 내 뜻이 곧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이 세대의 특징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나라에서 동성애자들을 인정하고 있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도 성직자가 되어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목사가 동성애자들이 서로 결혼식을 주례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자들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시장리로 계시는 분이 외국에 가서 어떤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동양에서 최초로 동성애자들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하는 세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 세대의 특징인 것입니다. 지금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노아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롯의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하면 진할수록 좋다. 마약을 사용해도 진하면 진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길면 길수록 좋다. 이런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향락을 추구하는 열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도처에서 향락 산업이 번창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쾌락을 즐기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가르쳐서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라고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도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욕하고 거역하는 자들이 무수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스로 사탄을 숭배하는 것 잘하고 자청하면서 나서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기독교인들은, 안티 기독교인들이 서로 모여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런 어두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세대는 황금 만능주의의 세대입니다. 사람들은 황금 숭배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인격보다도 돈을 더 우선시하고 사람보다도 돈이 더 대접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를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곧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돈은 생활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인생의 목적이나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우상시하고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엎드리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황금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떨 때는 제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쩔쩔맬 때도 있지만은 또 어떤 때는 이상하게 자꾸만 돈이 많아져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떨 때 쓰시려고 잠시 저축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돈은 모으는 것이 아니고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돈을 모은 것은 내 돈이 아니고 일평생 내가 쓴 돈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으로 주신 돈인 줄로 믿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다스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대는 무관심하고 자기중심의 이기주의가 팽배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입니다. 악심을 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황금 만능주의 세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세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는 이 세대를 가르쳐서 새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뉴 에이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새 시대는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그 중심축을 옮겨놓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셔야 될 그 자리에 인간들을 얹혀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이 바로 뉴 에이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서 영원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주체가 되고 먹고 마시고 노는 즐거움에서 인간을 행복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뉴 에이지 시대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윤리와 도덕을 팽개쳤습니다. 이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을 쫓아서 육신의 정욕을 쫓고 안목의 종욕을 쫓아서 서로를 향하여서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며 쾌락을 즐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쾌락에 미쳐 있는 세대가 바로 뉴 에이지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오늘의 이 세대는 뉴 에이지 문화가 팽배한 세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뉴 에이지 문화를 무기로 온 세상을 정복해가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들을 보면 바로 이 뉴 에이지 무브먼트인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뉴 에이지 문화가 급속도로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뜻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것들이 마음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은 새 시대, 곧 뉴 에이지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문의 성도님, 불의한 세대를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가까이 하면은 자꾸만 닮게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세대를 조심하고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만 이렇게까지는 해도 괜찮겠지, 그렇게 하면서 자꾸만 세상하고 타협하려고 하면은요, 금방 세대에 물들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타협의 뿌리를 찾아보면은 사탄이 그 밑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그것은 시작일 뿐인 것입니다. 멸망의 시작일 뿐인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적극적으로 맞서서 싸워서 이기라는 부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를 피하면은 사탄 마귀가 신이 나서 재미가 나서 자꾸만 더 집요하게 쫓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사탄 마귀를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을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자동차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이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슴에 리본을 다는데 예수 사랑이라는 리본을 달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는 가게에 이 집은 예수 믿는 가게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붙여놓고 세상과 맞서서 싸워서 승리하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안위를 탐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형식을 갖추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연락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거짓된 사람은 아무리 살찌고 기름진 제물을 무수히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비둘기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열납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생각에서 나오고 우리의 생각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과 행동이 깨끗해지려고 한다면 먼저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더러운데 말과 행동을 깨끗한 척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가식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심령으로부터 겉으로 나오는 것인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꾸어야지 합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까지 목적으로 삼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도구로 바꾸는 것, 바로 이것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 욕심, 세속적인 욕심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뜻과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욕심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살아왔던 이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도구로 삼게 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명예도 건강도 심지어는 욕심까지도 선한 것이 되고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 크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유사품들이 진짜와 비슷하게 생겼는지 구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중국제 물건과 한국 물건을 쉽게 구별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중국 사람들도 얼마나 물건을 잘 만드는지 쉽게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는데 구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무엇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느 것이 내 뜻인지를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가 있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게 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나의 뜻이구나 분명하게 구별할 수가 있는데 이 세상을
본받아서 살고 있고 내 마음이 지저분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세상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세상의 풍토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결사적으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상에 쾌락이 빠지게 됩니다.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헛된 육체의 정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양과 염소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크게 두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를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임하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예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완전한 예배의 완성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2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확산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마치고 바깥으로 나가서 가정으로 세상에 흩어져서는 예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교회 밖으로 나가서는 예배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천사인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은 악마처럼 돌변해 버린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서문교회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교회 안에서 예배와 같이 교회 밖에서도 예배도 통일하게 올려드리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함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